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들에게 영적 코로나의 극복에 대한 주제로 앞으로 3시간 동안 말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기근,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 재앙이겠죠. 그다음에 전염병, 3가지가 있는데 여러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사이비라는 욕을 먹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말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3가지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다윗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판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심판의 원인으로 나와요. 원인. 그래서 모든 심판의 원인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사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다윗을 충동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충동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자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극. 선한 자극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극이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자극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충동적인 행동. 다윗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왜 인구 조사하는 게 우리 요즘 센서스라고 그러죠. 인구 조사하는 게 왜 악한 일일까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죄라는 정의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부하였던 요셉 장군 스스로가 하는 말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구조사 명령하는 게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뭐하러 이거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3절에 나오는데 부하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왕이 모르는 거예요. 이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인은 모르고 남들은 알고 있는 것을 지을 때가 많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옳은 일이라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충동적인 결정 이런 결정은 조심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다윗의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충동을 받았으니까 급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급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조급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급해요. 막 뭔가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탄도 성격상으로 볼 때는 사탄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악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바쁩니다. 악을 저지르기에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도 급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성격을 정의하자면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이 자기 후손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닌가, 자기 늙은 종, 또 실수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가 혼동을 해요. 그러나 결국 기다려서 이삭을 받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주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는 일수록 움직이지 말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장점.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모르고 죄를 졌더라도 바로 그 집을 지적당하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벌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3년 기근으로 재앙을 받겠냐? 아니면 3달 동안 전쟁의 패배자로 유리하면서 돌아다니겠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겠느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나요? 다윗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나를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해결 방법을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단이죠. 화목의 제단. 다윗아, 내가 먼저 나와 화목하면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재앙에 물론 재앙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의 화목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신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재앙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빨리 순종해야 된다. 중요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전에는 다윗이 막 요압에게 급히 명령을 막 내립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인구조사를. 요압이 순종을 했어요.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순서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저 사람 내 말을 안 듣지? 왜 순종을 안 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합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순종이에요. 빠른 순종. 순종을 하는데 그냥 생각하고 우리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빨리 결정해야 될 일들은 빨리 순종하는 게 더 필요해요. 주저주저 하다가 우유부단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빠르게 순종해야 되죠. 자기의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걸음, first step이에요. 첫걸음.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이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마당을 내게 넘겨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르난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인데 내가 그냥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꼭 사야 된다. 왜 다윗이 기어코 그 땅을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살려고 했을까? 거기에 22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은 값을 주고 왕이지만 그냥 가져도 되는데 값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해야만 전염병이 그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이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건너뛰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건너뛰면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잖아요. 십자가가. 에베소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인인 나를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십자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신 거죠. 예수님의 핏값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또 제물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물 앞에 화목이란 말을 붙인 거는 하나님의 분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 것을 식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늘 우리는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회복되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생기고 내가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값을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이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다 지불했다. I paid,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 그 대속이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영광을 받고 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 대속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으로 말하면 값을 지불해서 사야 되는 거죠. 사는 과정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라는 전염병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라는 것도 전염병이죠. 전염병. 일종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또 그 죄가 자꾸 번져나갑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뭐예요? 그건 죄라는 전염병이에요. 이 죄라는 전염병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불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그 화목 제물을 태우셨어요. 불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건 성령의 불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불이 임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전염되지도 않고 혹시 죄의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더 이상 죄가 나를 전염시키지 못하는 거죠. 유혹은 받아요. 영향은 받지만 나를 전염시켜서 내를 죽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태워버리셨어요. 불로. 가능하면 빨리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전염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합시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더 큰, 더 무서운, 더 두려운 그런 바이러스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라는 전염병을,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듯이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에 전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말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분간 한 3주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절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잃어버렸거나 또 확진이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고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양문 가족들, 우리 한국과 캐나다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걸렸어요?